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새로운 구원과 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덮으사 일주일간 더럽고 부정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쏟아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두 손 벌려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산적인 삶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엄습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어린 양 보혈이 모든 문설주마다 적셔지게 하셔서 구원의 유월절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디아스포라와 같이 각 처소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감격의 부활절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난 1년간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이어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처진 어깨를 감싸주시고 목마른 영혼을 해갈케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지 않고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눈물의 기도로 세워주신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기독교 교도소 C 채널이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감의 7배를 더하셔서 더욱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지난주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나이가 좀 드신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맡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귀 기울여야 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젊은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나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를 먹는 걸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도 제가 너무 애 같거든요. 좀 저 애 같죠? 네.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게 애 같고 아직까지 멀은 것 같고 정말 미숙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길래 여보 50 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겸손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배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젊은 교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청년부 대학부원들도 많이 앉아 있거든요. 우리 청년대학부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침투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청년대학부 자리에 저쪽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베들레헴 성전에 지금 또 가득 채워서 앉아서 우리 청년대학부원들만 해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 저녁 예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는 저는 그냥 막연히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리고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하에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부부들 만나면 너무,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기특해요. 어이구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너 막 이런 거 해주고 싶은, 어이구 고마워라. 정말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젊은 30, 40대가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요,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저 힘들 때 나왔을까? 아기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 텐데 저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그냥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자원들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일들 감당하고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하고 유치부 봉사하고 이러한 우리가 좀 하기 힘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중요한 교회를 판단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교회가 젊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인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써먹기만 하는 교회인가, 이거를 좀 저는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성교회도 젊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이거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또한 각각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줘서 이 길러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는 많이 길러냈는데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교회를 채우는 데는 급급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귀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들에는 사실 거의 인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자리 영영토록 해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 훌륭하게 섬기시는 어르신들 얘기에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별로 열심이 없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닌 척 하세요? 네. 우리 다음 세대는 열심이 없다. 우리 때는
죽을 똥살똥 교회 와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너무 한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다 달라요. 세대는 다 다른 것이고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우리보다 젊은 세대가 조금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행동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세대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우리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보이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시면서 한심해 보이는 게 있으시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맨날 생각하시면 절대로 다음 리더들은 길러낼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한심해 보여도,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세워놓고 주님에게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아래 세대, 젊은 세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아래 세대, 그게 50대가 되었던 60대가 되었던 40대가 되었던 30대가 되었던 여러분과 다른 세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세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쓴말도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귀하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해서 저는 상전으로 모실 마음은 없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지금 한 명 한 명이 귀하다고 해서 그들을 상전처럼 모시고 그들이 원하는 거, 이거 원하세요,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원하세요, 저거 해드릴게요, 어쨌든 교회만 있어주세요,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길러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사랑해서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육의 길러냄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죠. 젊은이들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원하는 것만 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제가 우리와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저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시고 저도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데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21년에 땅을 밟고 가는 이 시대, 이 세대에는 편한 것과 행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들이, 상품과 TV와 모든 물질들과 문화는 바로 이 편함과 행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부모님 못 만나서 힘든 거 별로 없어요. 이번에 설에 부모님 못 만났다고 땅을 치며 울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못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 못 갔다고, 여행 못 갔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갔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했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관계보다 행복,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또 때로는 신앙과 교회보다 나의 편안과 행복이 항상 먼저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라고 무조건 받들고 무조건 귀하고 너희들의 새로운 것들이, 우리들의 새로운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젊은이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께 끌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부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수많은 젊은 가정 모든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을 길러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에릭 가이거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이 젊은 리더들을 길러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분들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젊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귀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젊다고 말하지 마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면 너는 갈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말을 하라 그러면 너는 그 진리의 말을 대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젊다고 다 그냥 부족하고 아이처럼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사무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소년에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이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16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그 나라에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살의 나라에 그랬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을, 이게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놋뱀에 와서 자꾸 경배하니까 그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25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25살이지만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젊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그걸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20대 전후에 젊은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염 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40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에 장로로서 쓴 편지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흘렀어도 계속 사역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젊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20살, 21살, 19살, 23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만한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겸손의 훈련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귀한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좋으세요? 교만한 사람이 좋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누구를 만나도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보단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우리 이웃집이라도 그래요. 이웃집 사람이 겸손하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꼴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나랑 똑같은 평수에 살아도 교만한 인간이 있어요. 나랑 똑같이 아반떼에서 내려도 왠지 교만하게 내리는 인간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도 교만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 그렇게 좋은 것임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에서 겸손의 자세를 끝까지 갖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은,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나 교만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정받는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인 것처럼, 오늘 아침 말씀에 나오신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그 자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우리 드러내고 말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교만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교만의 자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내 방식만이 맞다든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러한 교만함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젊은이들의 교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교만의 모습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치 허핑이라고요. 우리는 처치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쇼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쇼핑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쇼핑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치 허핑, 허핑은 점프해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메뚜기가 이렇게 확 뛰어서 넘어가듯이 이러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처치 허핑을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잘 들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이 높은데, 네? 나는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고, 나는 여러 가지로 성품과 경험과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떠한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내가 가는 교회들은 다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내 귀와 내 눈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 왔다가 한 두세 주,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한두 주 다닐 때는 목사님 그럴싸한데 한데 조금만 듣다 보면 역시 아니야, 내 수준에 안 돼. 여기는 목사님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교회로 점프해서 가는, 그 안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신앙에 대한 수준에 대한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쟁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가끔씩 뭐 정말 똑똑한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내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공통된 거예요. 막 신학적인 내용을 막 써놓고 굉장히 깊은 묵상과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불만과 목회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거 뼈아픈 지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젊은 이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나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좀 그걸 확장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때로는 60대 목회자가 되기도 되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70대의 목회자가 될 수 있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시대에 나의 간지러운 곳을 만져주는 사람만 좋아한다, 내 세대에 나의 피어 그룹만 좋아한다, 이것이 굉장히 교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다면 겸손하려면 어떠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겸손의 훈련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우리 젊은 분들, 겸손의 훈련으로 뭘 제시하죠? 순종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의 훈련으로서 순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 없이 절대로 겸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정도 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 하나 전제 조건이 없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좋은 훌륭한 본이 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가 아니라 그냥 장로들에게 순종하고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말씀 보면은 훌륭한 장로님들이겠죠.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주님의 본을 받은 좋은 분들이 맞을 텐데, 그러나 때로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리더들을 만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때는 합리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조건이 뭐가 되었냐면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자기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남이 시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순종에 대한 훈련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유튜브 보여주세요. 그럼 너 왜 어저께 봤는데 지금 밥 잘 먹었잖아요. 그게 자기 논리예요. 나랑 그런 회의를 너가 밥 잘 먹으면 보여주겠다는 말 한 적도 없지만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나 밥 잘 먹었으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틀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부서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단합대회 좀 해서 1박 2일로 뭐 어디 섬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서라는 게 단합을 해야 되지만 단합대회 하라고 1박 2일 어디 놀러 다녀오라고 만든 건 절대로 아니다.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부서를 만드신 건 아니다.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면 어때요? 섭섭해요. 우리가 1박 2일을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가 가서 뭐 술을 마셔, 우리가 가서 파티를 해,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이유가 좋아요. 성경 공부하겠다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은 다 논리에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도 어떤 누구도 다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의 자세와 교회 안에서의 젊은이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뭐로 보십니까? 겸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겸손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 세대에 맞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에는 무조건적인 순종 맞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순종이 좋습니다. 순종이 귀합니다. 순종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열매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면 나는 열매를 맺으니까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순종하면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들이 받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면 그 희생의 값을 치룰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이래도 괜찮다.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 나 영어 없어도 살 수 있다. 나 영국 안 가도 괜찮다. 나 거기 안 가도 괜찮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에도 무게를 좀 재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집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교황이래요. 율리우스 교황인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한번 너의 열심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냈대요. 이 교황이. 옛날 카톨릭 사람들은 꿈도 이런 거 많이 꿔요. 참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열심이 무려 100드라크마, 어마어마한 무게인 거예요. 이만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뿌듯하겠어요. 내 열심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딱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물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딱 넣으시고 이거를 막 섞으니까 이게 막 분해가 돼요. 열심이 막 분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재보니까 그 열심 가운데는 25%는 야심의 열심인 거죠. 19%는 의심, 명예욕이 30%, 예수님 사랑은 딱 5%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재어본다면 그 안에 겸손은 과연 몇 그램일까? 우리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섬김 가운데 겸손은 과연 몇 프로일까? 제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겸손의 무게를 재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또 무게 시리즈로 가야 되나, 겸손의 무게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 겸손의 무게가 무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십니다. 우리의 교만의 무게가 얼마인지, 겸손의 무게가 얼마인지 반드시 재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에는 다 구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마지막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좋은 곡식과 이런 나쁜 잡초들은 나중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나중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귀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꾼이라면 우리 일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꾼은 항상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일꾼은 또한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냐면, 우리 시작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잠시 부름받아서 여기서 일을 맡은 청지기이고 일꾼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인데, 이거 내 건데, 내가 여기 안 있으면 누가 여기 있어? 라는 자세로서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쓰시는 분 또 하나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니에요, 바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목사가 뭐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저는 그런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나가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나가는데 길 이렇게 잡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먼저 가게 하시라고. 차를 잡으면 차도 먼저 가게 하시라고. 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 청년대학부원들이 되게 막 해주거든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줘요. 우리 청년들 해주고 막 사랑해요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사랑받고 있고 너무 존경받고 있고 너무 대접받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바울은 그거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일꾼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 잠깐 쓰임받는 일꾼. 일꾼은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꾼의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일꾼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꾼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부끄럽고 굴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는 너무 대접받다 보니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천대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굉장히 제가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천대하고 막 막대하고 그리고 비천하게 여기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굉장한 교만함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러시아의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겸손은 굴욕을 통해 배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는 더욱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랑 humility거든요. humility, humble, humility인데 굴욕이라는 단어는 humiliation이에요. 사실 이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굴욕과 겸손은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humiliation, 굴욕을 다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안 참으셔도 돼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군 다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굴욕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겸손의 왕으로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요,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이곳에 오면은 때로는 굴욕을 당합니다. 이거 대접해주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주님 앞에서 똑같은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겸손을 배우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거기서 겸손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정상,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정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상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귀한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의 무게라는 제목을 달고 싶었던 이유도 이거예요. 여러분의 겸손의 무게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겸손의 무게가 채워져야 합니다. 봉사, 예배부에서 봉사하시던,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던, 때로는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천사입니까? 여기는 천사처럼 앉아있지만 들어올 땐 천사가 아니에요.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묻어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들어오면서 막 기분 상한 거 다 표현하고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이 그때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재어주시고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테이트라는 최의덕 LB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호남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서양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접대를 한다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막 꽝 요리도 해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부자였기 때문에 한상 차려서 대접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서서히 귀를 기울이다가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도 하인들도 다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 중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의 관계가 정말 특별해요. 이자익은 원래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어서 저기 큰 곡창지대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간 게 이 조덕삼 씨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부로 일을 하면서 제일 더러운 일이죠. 막 똥 치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는데 똑똑한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보고 있다가 이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주인과 마부가 같이 세례를 받아요. 1902년에 같이 세례를 받고 1909년에 금산교회, 이 조덕삼 씨가 세운 금산교회에서 장로 한 명을 뽑게 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겠어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양반이고 부자고 주인인데 나랑 똑같이 세례받아서 똑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이자익이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조집사, 그때 조집사님이죠. 이분이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 이자익 자기의 마부를 장로님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같은 집에서 있으면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자익 씨가 너무 잘하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좀 신학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회 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죠.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오시대요. 그래서 금산교회의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내 마부였던 나보다 나이가 젊은 그 이자익을 장로로 진 것 또 억울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된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1924년에 우리나라 장로교 총회장을 하시고 47년에 또 총회장을 하시고 48년에 또 총회장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몇 명, 한두 명밖에 안 되는 3번 총회장을 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도 나눈 적이 있고 생각도 늘 하고 있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여기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일까? 그냥 이자익 목사님일까? 3번 총회장 하시고 마부였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귀한 업적을 남긴 그 목사님 뿐일까?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에 진짜 칭송받는 사람은 이자익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조장로님이에요. 조장로님이에요. 그 아들도 금산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그 손자가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세형 장로님이세요. 같이 금산교회를 3대로 장로님으로 섬기신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높은 자리 혹은 귀한 자리, 유명한 사람 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게를 쌓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자익 목사님만이 아니라 바로 조장로님,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주인이지만 그 마부가 장로가 되어서 앞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모든 리더십에 순종했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합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 답답한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쳐 나가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갖고, 우리 젊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겸손의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조장로님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겸손으로 유명한 교회, 할렐루야, 순종과 섬김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 노래, 이 찬양 여러분이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섬김이란 찬양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에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꾸 비정상적으로 교만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혈압이 높아지듯이, 체온이 올라가듯이 이 세상 속에서 자꾸 교만을 배웁니다. 그래야 대접받는다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그래야 네 권리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하며 자꾸 세상의 교만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굴욕의 겸손, 이 잔을 받겠다고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 우리도 조금이라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주님의 모든 여러 연령대의 교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두에게 겸손의 영을 주시며 순종의 영을 주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때가 되어서 다 높임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며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며 조금이라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굴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겸손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주님의 은혜로 살다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죄악된 마음들, 모든 굳은 마음들, 하나님 목이 굳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오. 대답해 주시는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교회에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오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젊은 많은 기도에 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사랑하시는 겸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 삶을 영광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축복하여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겸손을 배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겸손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의 열매를 따서 맛보아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주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며 세상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때를 맞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훌륭한 일꾼들 되며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 사회의 훌륭한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다시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